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모임인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아 유치부 모임도 있고 또 유초등부 모임도 있고 중고등부 모임도 있게 됩니다. 우리 작년부도 금요 제자훈련과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녹과 무드셀라 이야기죠. 에녹과 무드셀라. 에녹과 무드셀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간이죠. 에녹이 아버지고 무드셀라가 아들입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겹치는 것이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4장과 5장에 나오는 에녹, 라멕 이런 이름들은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후예 가운데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또 셋의 후예 가운데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는데 동명이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 가운데 이 에녹과 무드셀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trained up 이런 뜻입니다. 훈련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길에서 훈련을 받은 경건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의 일생이 다른 이 인류 초창기의 이 인물들에 비해서 그의 삶이 단명했습니다. 몇 년 살았죠? 365년. 다른 사람들은 지금 90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짧은 생애.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요즘은 뭐 길어야 120년이라고 하는데 3배나 되니 정말 장술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무엇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동행하였기 때문에. 몇 년간 동행했다고 나옵니까? 몇 년간 동행했다고 나와요? 300년간 동행을 했어요. 365년이 일생을 살면서 그의 삶에 어떤 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기가 바로 그로 하여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전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무드셀라를 낳는 사건. 무드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물론 삶의 변화가 오지만 통상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출생 이후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을 하게 된 것에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드셀라라는 에녹이 지어준 자기 아들의 이름 속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풀면 He dies and the sending forth, 그런 뜻입니다. 그는 죽는다, 그리고 보내어짐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올 것이 뭘까요? 그 올 것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에 사람이 언제 출생해서 언제 자녀를 낳고 언제 죽었다 하는 이 연대기를 쭉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노아의 대홍수가 터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그가 나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고,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렇게 태어나서 969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계산을 해보면 그 사람 인물별로 출생과 사망의 연대를 추적해 나가면 여러분 쉽게 그 무드셀라의 죽는 해에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무드셀라가 정말 최장수한 인물인데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던 무드셀라의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 속에 무드셀라의 출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전기가 된 것은 그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저 아이가 죽으면 올 것이 오지, 저 아이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에녹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착각을 하죠.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성취를 거두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고 싶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몸이 건강해서 장수할 것 같고 또 물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질병과 사고로 몸이 아프지만 또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쓰니까 나는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살 거야.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무드셀라가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생관이 필요한데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사람은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다가도 꼭 죽게 해놓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내가 그 법칙을 피해갈 수가 없으니 나도 언젠가는 죽고 말 거야. 그 의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귀중한 세월 탕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까? 안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까? 안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가 나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두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했으니 그 두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심판의 뜻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심판은 정죄의 심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우리가 이르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성경 290면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는 누굴 가리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무엇 앞에 드러나라고 했습니까?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 자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경고망동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욥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의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죄질 생각을 품었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인 것을 생각하면
죄질 생각 버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상급이 나오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쁨, 영영한 희락을 그 머리에 띠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구원과 상급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희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도 에녹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드셀라 같은 아들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반드시 때가 되면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장차 주님께로부터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교회임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